축복의 사랑이죠. 그대는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장소, 그대 헌신은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남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가질 거예요.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창조, 그대 헌신을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남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가질 거예요.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창조, 그대 헌신을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남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가질 거예요. 그대가 남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도 가질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궂은 날씨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안타까운 그 육신의 아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꼭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또 우리 몸에 짊어진 모든 짐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드리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하는 자 주하는 자 주를 강구하는 자 주를 강구하는 자 모든 사랑이고 근심 걱정 걱정을 올라가 주하는 자 할렐루야. 찬송가 음이 아니고 편곡된 거라서 그래요. 네. 원래 이게 청년들이 부를 때 엄청 신나는 찬양 편곡인데 따라하지 못하시겨서 우리 찬송가로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시간 함께 합심하여 예배 자리 예배를 위해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를 위해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의 근심 걱정 또 갓들과 불안함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세원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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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시간 나와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과 아버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없으나 열고 아버지 소원이 오가며 아버지 앞에 닮은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에 이 주님을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명 예배드릴지라도 어떤 허정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님께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역사하시네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되어주길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만이 약하게 오니 아버지 뜻하지 못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이라고 했나요? 네,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청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저기에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이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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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들으세 찬양하라 높이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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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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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들리세. 교동문 73번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내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은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주일 아침 크신 사랑과 뜻을 품으시고 기울고 세워주신 교회 나와 예배드리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입어 무탈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섬김의 삶의 최선의 충성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필요한 햇볕과 이슬을 주시고 비와 공기와 바람과 우레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육신의 안위를 따라 더워서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피곤해서 상황에 따라 안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바르게 지키고 섬기는 열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삶의 고난을 품은 채 살아가는 복음 불모지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를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세운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 세운의 교회가 아직은 미약하나 이제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한 걸음 두 걸음 힘있게 달려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이루었고 전쟁과 가난에서 일어나 경제와 문화, 교육, 첨단 과학에까지 앞서가는 국력을 이루고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지켜질 때에 국가의 존립과 자유, 평화도 신앙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말씀을 양육하며 교회를 치리하며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갑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언하시는 말씀의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랑으로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계획을 따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어린이 초청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 계획과 진행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보람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의 권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예배를 위하여 반주하시는 성도님과 봉사하는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네. 뒤에 아이들 세연아 고장난감은 이따가 끝나고 갖고 놀도록 합시다. 이게 그래서 가방에 넣어 놓으세요. 대신 여기 지금 엄마 옆에 와서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줍시다. 우리 동생들은 못 읽으니까 읽고 다시 가세요. 네. 준비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나와서 반갑습니다. 교회 나와서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좀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머리가 엉켰어요. 네. 얘들아, 반가워. 반가워. 별이야, 태은아, 도훈아. 우리 항상 인사하지만 특별히 축복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화답합시다.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보다 큰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해봐. 부끄럽대요. 부끄럽대요. 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루라도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하루라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매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설교 제목으로 두기에 참 부족한 제목인 것 같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교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 양심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자기의 삶 가운데 꺼내놓습니다. 단 하루라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품는단 말이죠. 네, 집사님 가서 도와주세요. 자, 요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리셋 증후군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리셋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리셋 증후군은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잖아요. 리셋. 요즘에는 거의 뭐 노트북으로 쓰기 때문에 리셋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보면 옆에다가 전원 버튼 바로 위에 리셋이 있었어요. 우리 리셋 버튼 누르면 컴퓨터가 오류가 나오면 오작동을 일으키면은 다시 그걸 눌러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타나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를 시켜버리듯 현실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초기화시켜버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 그것을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 10년 전쯤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나온 용어입니다. 특히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에 주로 해당되는 그들이 많이 쓰는 용어였었는데 오늘날에는 현대인들 모두에게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를 겪고 코로나가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삶을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헛되이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타 다른 종교의 영향으로 윤회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오늘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며 다시 태어나면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고 여기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생은 전생이나 후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윤회 같은 그런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까이 아는 그런 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면서도 왜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현실이 고달프고 힘겹기 때문이죠. 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힘겹기 때문에 자꾸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달라진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품게 됩니다. 때로 물질이 부족한 자는 정말 자신에게 100억이 생겨서 100억대 부자로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자가 아니라도 빚진 것이 지금 많다고 한다면 제발 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내가 이 단 하루라도 이 건강한 몸으로 젊은 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마음껏 뛰어다니며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에게 그 인연에 연연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단 하루라도 좋으니 그때 그 사람하고 단 하루라도 사랑하며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은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허황된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그저 소박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처한 지금의 현실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달픔을, 지금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고달픔이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요? 해결책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좋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라도 변화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변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자, 사람들은 자꾸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나 내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집이나 차를 원하고 더 좋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기 원하고 또 더 좋은 교회 위치에서 시작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저도 문득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 위치에서 시작했더라면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 환경이 바뀌면 내 삶도 바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외부적인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여서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변 환경과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바꾸려는 것은 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으로 물질이 많아지도록 또 어떤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환경이 직장이나 가족 사회나 우리 들어가는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 세상이 주는 지혜와 방법으로는 절대로 단언컨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의 쾌락과 편안함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 무상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함이 싫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수성가를 했던 그런 분들은 그 요새 대기업 회장들이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는 죽을 날이 가까워서는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많은 돌을 닦으며 절에서 그렇게 큰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성철 스님이라는 그분도 인생이 허망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제도 결국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진정 원하는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는 물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조차도 아닙니다. 변화된 삶은
밖이 아니라 내 안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속을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된다. 아, 저 사람 생각을 뜯어 고쳐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저렇게 안 산다.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내가 다시 결단해야지. 결심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뜯어 고쳐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처럼 보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따져보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결단하는 것에는, 머리로 생각해서 결단한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변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바꿔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은 이 사람들을 중독에 빠지게 해놓고는 거기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독되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돈 중독, 일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 오늘날은 스마트폰 중독 등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서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허무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에 자꾸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사단의 계략이고 아주 무서운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내 스스로 내 머릿속에 든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꽉 쥐어서는 여러분들을 그 어떤 중독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팔을 잘라서도 또다시 다른 팔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중독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도대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우리를 꽉 쥐고 놔주질 않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내 어떤 육신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환경으로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 생각 고친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 환경을 바꾼다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히려 그 생각마저도 지배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속마음, 굳이 따지면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서부터, 우리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 우리 마음의 변화는 리셋 주공은 이야기처럼 리셋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맞습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인간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독 가운데 빠져나오진 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마음의 변화는 또다시 리셋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외부 환경을 찾지 마시고, 돈을 구하지 마시고, 의사를 찾아가서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 변화는 여러분 스스로 진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꾸 내 삶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외부 환경을 의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어미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윤회 사상으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언제 어디서를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진정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치료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변화는 내가 변화를 주체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잖아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단 하루라도 내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그에게 오늘도 변화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 오늘 당장 믿었어도 제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하죠. 그런데 단 하루가 아닙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가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인의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큰 소리로 우리 세은이, 도은이, 별이 거듭나야 한다. 누구 목소리 제일 크게? 거듭나야 한다. 네. 아멘. 아멘. 일부러 시켰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아이들. 네, 됐어요. 뭐 놀아도 돼요.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시켜야 돼요. 저렇게. 네. 그러니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옛 것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옛 생활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옛 생각을, 이제 사고방식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므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마치 예수님을 옷으로 입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구절에 우리의 모든 죄의 항목들이 다 나오잖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도 다 하나씩은 걸려있는 걸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옛생활을 벗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상상을 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것이 우리는 모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옷이 바로 빛의 갑옷이 되어서 여러분 현실의 삶에 있는 그 고달픔을 주는 악한 사단의 졸개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갑옷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술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세상 다른 곳에 취하지 말고 그곳으로 자꾸 나의 삶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돈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집을 바꿔서도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옮겨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때, 예수님의 그 옷으로 우리가 입혀져야 될 때, 우리는 드디어 그때서야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최종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진정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왜 건너뛰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1절의 말씀.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고 변화의 궁극적인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적인, 지금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현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자녀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현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 천국 가면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삶의 예배는,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는 천국을 조금씩 맛보는 현장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온라인 예배든 어떤 예배든 어떻게 해서든 대면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기 위해.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다시 말하면 쇠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변화, 물질이 많아지는 변화, 건강해지는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은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최종적으로는 다시 변화되어지고 우리 만족을 끝까지 완전히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허무해지고 또 외로워지고 현실이 고달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면 그 다음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만족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수천억 부자가 되어서도 털어보지 못하는 허무함, 외로움, 현실의 고달픔, 그런 것은 천국 예배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도 존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또 술을 찾습니까? 또 돈을 찾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쥐어짜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는 남은 힘으로, 그 남은 힘으로 간절히 오늘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남은 힘으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 다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주님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그 남은 지푸라기로 여러분들 그 남은 힘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옆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까 인사했잖아요. 아까 인사했죠. 옆에 계신 분들을 다시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 서로 중보할 수 있게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악한 영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옆에 계신 우리 사람들을, 또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오늘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 회개기도라는 것을 하다가 앞에서 목사님이 막 열띠게 설교하시고 부흥회가 아니었죠. 이제 수련의 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주여 주여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이 회개기도였습니다. 성령을 그때 처음 체험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마음에서 불을 듯 나오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눈물이 막 왈칵 터지면서 막 뭘 죄송하지도 몰랐는데 그냥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게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어둑어둑했던 세상이 밝게 변해왔음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해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기쁜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하루라도 변화된 삶을 추구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면 그게 됩니다. 그게 됩니다. 여러분, 억만금의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친정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다시 올라왔어. 혈기가 올라오고 외부적인 공격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근심하며 오늘 염려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예전에 성령 충만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체험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므로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넘어지면 다시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를 구하십시오. 어제 술에 취했어도 오늘은 이제 끊고 다시 예수를 구하십시오. 성령에 취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성령을 통해 지난날에 예수의 피가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며 사단을 대적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새롭게 된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일본 찬양이어서 저는 처음엔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꽃들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거듭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감동한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왜 자꾸 눈물이 나냐면, 제가 처음 성령 충만했던 그때 기도, 그걸 떠올리며 낙심했던 지금의 모습도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 성령을 간절히 체험하지 못한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예수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몸을 치유받기 원하는 영혼, 마음이 고침받기 원하는 영혼, 그들에게 성령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이름 사함으로 감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하여 오지 시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받기 원합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역사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고백합니다. 단 하루라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을 후회하며 고달파하며 힘겨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다른 것을 찾고 그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단의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다시금 성령으로 거듭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거듭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삶이 맑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밝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변화로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감 찬양 드리며 이세연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 정성껏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그 복음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살면서 적은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나눔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물 기도를 하면서 마친 예물을 위해서 읽질 않았습니다. 주정원금 우리 성도님들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76번째 생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연아 장로님, 또 정보로 성도님 매축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공당무성 속회물 1,000번째 이충환 청년 주님의 은혜로 이 뭐라고 쓴 거예요? 1학기를 잘 마치고 방학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하루하루 뭐라고 쓴 거예요?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세요. 2학기를 위해 준비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매일 변화됩시다. 매일 변화됩시다. 내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됩시다. 매일 변화됩시다. 네, 매일매일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말씀을 듣다 보시면 목사님이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붙여서 하나의 주제로 큰 주제로 여러분 가운데 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오늘 꼭 오시기를 바라는 분이 계셨는데 안 오셨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정보로 성도님, 우리 이은정 기사님, 고은아 사모님, 태은이, 도은이, 별이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제 병원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세뇌교회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니 뭘 많이 준비하는 줄 아시는데 아직 크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 이제 현수막 이제 뽑았고 전지 프린트 그냥 했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프린트 했습니다. 네, 저 크게 없는데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름
연합 여름성경학교는 택함받은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냥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진짜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우리 교회 성경학교죠. 8월 5일, 6일 토요일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초청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아이들이 초청 카드를 쓰겠는데요. 부끄러워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에게. 근데 어쨌든 주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뿌리고 거두는 건 하나님께서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데려온다 해서 올 수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전하고 말 전하고 부끄러워도 담대하게 전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함께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쁘고 감사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청춘 어르신 초청장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거고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막 앞서가지만 에이, 걱정 내려놓고 그냥 하자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하자라는 심정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얼마큼 들지도 모르겠어요. 큰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현수막에다가 이따 나가시면 보시면 이제 세워놓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했는데 걱정입니다. 많이 오셔도 문제고 적게 오시더라도 뭘 대접해드려야 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겠습니다 하고 얼마가 됐든 대접하고 정성껏 대접하고 들 위해 전도의 물고가 트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위에 불타는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가 왜 이렇게 됐나요? 밑에가 안 나왔네요. 네. 오후 기도회 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전도하러 나가고 아직 비 와요? 비 오면 그냥 우산 쓰고 여기 우리 동네 꽂아놓은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람을 위해 한국 컴패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중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결단의 찬송 제 마음대로도 바꿨습니다. 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바꾸게 됐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해 주심이 단 하루가 아닌 영원한 변화를 추구하며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